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1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되는 회복의 때,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되는 회복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으로 유명한 미국의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에게는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3살쯤 되었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아이의 발이 삐뚤어진 기형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의사에게 물어봤더니 의사는 이 아이가 지금 이대로 크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라는 소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데이빗 시멘지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일 30분씩 아이의 발을 잡고 빈 병으로 아이의 발을 밀어주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부탁을 합니다. 아이의 발을 병으로 밀어주실 때 아이가 고통스러워해도 괴로워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30분씩 아이의 발을 밀어 주십시오. 아이의 발을 30분씩 매일 이제 의사의 말대로 이 데이빗 시멘지 목사님이 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정말 아이는 괴로워하면서 아빠 미워, 아빠 아파, 아빠 나빠, 아빠 싫어 이런 말을 외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괴로워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내 자신이 준다고 했을 때 그 가운데 마음이 편한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데이빗 시멘지 목사님도 아이가 괴로워하는 그 고통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차라리 아이한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주자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아이의 발을 펴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아이의 발을 계속 밀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발이 점점 펴지기 시작을 했고, 십수년이 지나 이 아이는 학교에서 테니스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건강한 청년이 되었고,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자신의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자기의 발을 밀어줬던 것을 보면서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저마다 삶의 사연이 담긴 크고 작은 고통의 일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고통이 없는 만사 형통을 기대하지만, 실제 삶에는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고통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에게 고통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합니까?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고통 앞에서 그 의미와 왜를 생각하기 전에 나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나는 정말 신실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고통 앞에서 흔들림 없이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고통을 견디는 그 이 믿음은 끝내 고통 가운데 숨겨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신지를 알게 되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에스겔 39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고통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고통의 시간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다. 고통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만 머무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에게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 이 자체가 아닌 회복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이라는 이 고통을 지나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기들의 처지에 대한 좌절만 있을 뿐이었죠. 이 부분은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서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했던 것은 기도가 아닌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라는 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오랜 고통의 시간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이런 좌절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를 경험한 가운데 에스겔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 가운데 자신과 민족이 머물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솔직한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은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심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미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분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된 원인은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서기를 거부합니다. 자신들은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고통이라는 이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악에 대해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이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면서 겨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었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는 회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을 보며 고통을 끝내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과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가 원하는 그 친밀함은 우리의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친밀함을 우리는 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고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충격요법인 고통을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회개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먼저 합니다. 억울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만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을 통해서 견디게 하시는 고통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고통이 아니고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지금 나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고통의 일들이 있습니까? 그 고통의 원인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에게 있지 않은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목적이 아닌 고통의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나를 향해서 특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 내 마음에 깨닫게 되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 깨닫게 되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 깨닫게 되는 죄와 불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실로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라는 고통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악에 빠져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 회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곡과 그 연합군에게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을 했는데 이제 또다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혼란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은 오래 가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곡과 그 연합군을 직접 상대하심으로써 그들의 고통의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곡과 연합군을 상대하심으로써 자기 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털끝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이스라엘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심판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단 하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렇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고통을 쓰셨고 그 고통 가운데 회개를 했고 회개함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어려움의 일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안에 다 이러한 기적과 간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냥 일상적인 잔잔한 신앙생활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간증과 기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 특별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특별함이라는 것이 이런 기적과 간증뿐이라면은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에게 기적과 간증을 주시지는 않는 걸까요? 신앙생활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과 간증에만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특별함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표현 중에 알게 된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떠한 사실과 사건에 대해서 깨닫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떠한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깨닫는 이 알게 된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 쓰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진짜 특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특별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적을 구하고 어떠한 간증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내 삶이 낙심되고 내 삶이 실망되진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는 특별함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기적이 있는데 왜 저의 삶에는, 왜 나의 삶에는 이런 특별함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내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나의 삶 가운데는 그 모든 사연을 어떻게 다 구구절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나름의 이유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함과 기적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신앙의 신비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죠. 내 행동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내 중심을 둔다라는 것이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함의 은혜라는 것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삶의 어떠한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함으로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셨다면, 이제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죄악을 회개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텐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세상과 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메시지 가운데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중심을 두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성숙함이란, 신앙생활의 믿음이란 시간이 지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거룩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오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